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는 저하고 눈이 잘 마주치게끔 그렇게 앉으셔야 됩니다. 앞사람 등 뒤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계시면 제가 어느 분이 안 나오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여야 그분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만 되면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름 아닌 태풍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우리나라를 향해서 태풍이 쫓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태풍의 수위가 올라가고 험악해지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바람에 쓰러지지는 않을까, 물에 잠기지는 않을까. 사실 농부들의 걱정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이제 벼가 잘 연들어가고 이제는 수확을 잘할 수 있겠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의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람에 쓰러질 염려가 없다면, 물에 잠길 염려가 없다면 걱정이 덜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동일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태풍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조 현상이 발생한 그 바닷가에서 태풍을 날마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황토를 가져다 뿌려도 보고 또한 여러 가지 처방도 해보지만 결코 잘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와 같은 모습을 바다가 썩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금물인데 어떻게 썩을 수 있을까? 소금물이라도 썩어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야금야금 파고 들어오는 그러한 죄악들과도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탈이 없을 때, 또는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우리에게 슬그머니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바닷가에 적조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신앙생활로부터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태풍과 같은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순간에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태풍은 우리에게 덮여있던 적조를 일순간에 뒤엎어 놓고 회개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태풍을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는가 하면 죽을 각오로 기다립니다. 한번 뒤집어 엎어 놓으면 양식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구가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태풍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하는 곳에도 적조가 나타나 버리면 양식하던 것이 모두가 다 그대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번 다녀가고 나면 바다는 다시금 살아납니다.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마치 거기에 끼어있던 적조들, 녹아있던 적조들 모든 것이 다 휩싸여서 쓸려가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달라붙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틀림없이 바닷가에나 우리에게나 생사를 넘나들게 하는 걱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적조 현상이 밀려왔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얻고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13년씩이나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의 삶이 그저 그의 생각으로만, 그의 삶으로만 이어져 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 적조 현상이 그를 감싸려고 할 때 그에게는 태풍이 휘몰아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도 태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태풍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태풍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그가 블레셋 지역에 그랄 왕과 화친을 맺고 더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이제는 화평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 걱정도 없고 또한 가을에 추수한 것 빼앗길 염려도 없고 샘을 파고 그 자리에 안주해도 누가 쳐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그 걱정이 없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문제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그에게 나태함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인간적인 생각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풍을 하나 보내놓습니다. 그 태풍은 이름하여 이삭의 태풍입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십니다. 순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태풍을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적조 현상은 사실은 살인하는 문제나 도적질하는 문제나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겠다고 평가를 해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도 시험이요,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라. 하나님 계시긴 한가? 내 사는 꼬라지를 볼 때 절대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이것도 시험의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지만 그도 성정이 우리와 같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따랐던 때가 있습니다. 하갈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랄 지방에 가서는 자기 아내가 너무 잘생겨서 아리따워서 아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까지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벌겋게 죽어가는 태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서해안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서해안은 개펄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만해차가 심해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개펄이 움직이기 때문에 서해안에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남쪽과 동쪽에는 적조가 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철이 지나고 나면 파래와 같은 그러한 부유물들이 동해안과 남해안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인 파래만 덤벼들면 덜할 것인데 온갖 쓰레기까지 다 넘실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썩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어부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그들의 삶의 터전에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풍을 기다립니다. 피해가 있을 것을 각오하고 그들은 태풍을 기다립니다. 10여 년 전에 태풍이 그들을 향했을 때 바닷가에 메어놓았던 배가 저 산 언덕에까지 올라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셨을 겁니다. 집채만한 배가 산 꼭대기에까지 올라갈 정도면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그 태풍을 기다리는가? 태풍이 와야 바다가 한번 뒤집어져야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태풍 뒤에는 또다시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거듭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혹시 벌겋게 썩어 들어가는 적조 현상,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은 있지를 않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라 그랬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도 썩어 들어가는 것. 여러분, 때로는 내게 왜 이 문제를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 문제가 왜 내게 왔을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후유증도 엄청납니다. 2002년도 8월에 제가 강릉에 살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만 그 해에 하룻밤 사이에 비가 얼마나 쏟아졌던지 아마도 3시간 혹은 4시간 사이에 80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해질녘이 돼갈 때인데요, 그 집중호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언덕은 참 위험하다고. 그런데 그 산 주인은 별 걱정을 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골짜기라 언덕이 있으면 언덕 주변에 꼭 집이 한두 채씩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던 집도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상 대대로 이 자리에 살아왔지만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 왔지만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해 2002년도 8월 달에 그 언덕 아래에 있던 두 채 집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험하다고 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조상 대대로 수십 년을 여기에 살아왔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던 그들은 여지없이 흙더미 속에서 시신으로 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내렸던지요. 그 해를 저는 여전히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 해에 그 자리에서 비를 맞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생각난다. 왜냐하면 제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언덕 위에 있었다고요. 언덕 위에 있는데 살기 좋게 하려고 좀 콘크리트로 잘 다져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것들이 있어서 발이 빠지지 말라고 콘크리트로 마당을 잘 평평하게 해놓았는데 비가 심하게 쏟아질 그 시간에 제가 혹시 주변에 흙들이 무너져 내리나 않을까? 왜냐하면 비가 워낙 쏟아지니까 살펴보려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마당에 나갔는데요, 물이 제 발목을 덮는 겁니다. 비가 얼마나 내리면 발목을 덮을까요? 그것도 언덕 위인데 미처 비가 빠져 흘러내려가지 못하니까 내 발목이 잠기는 겁니다. 발목만 잠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무릎은 넘지 않았지만 무릎 아래까지 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아래 동네에 교회 나오시는 노인들이 계셨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 정도 잠겼으면 그 집은 벌써 꼭대기도 안 보일 정도 되겠다 싶어서 잽싸게 그 아래쪽을 좀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요, 그쪽도 비는 그 정도밖에 안 차 있는 겁니다. 거기는 넘쳐버릴 거라 생각했는데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서 노인분들을 태우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을, 하룻밤을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나가서 보니까 그 동네는 고사하고 산 밑이 저 물속에 잠겼습니다. 혹시 경포대 해수욕장, 경포대 호수를 가보신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아름들이 되는 벚나무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해에 비가 얼마만큼 내린 게 쌓였던가 하면 바닷가에 있는 그 호수에 벚나무, 아마도 우리 키에 3갑절 내지는 4갑절이 넘는 그 높이에까지 비가 출렁거려서 물결이 출렁거려서 쓰레기 더미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 호숫가에는 여러 가지 상업을 하던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들의 도구들이 다 떠밀려 가지고 저 산골짜기, 적어도 1kg가 넘는 산골짜기에다가 냉장고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았고, 키우던 돼지니 닭이니 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에 마을이 물속에 잠겨버리고 언덕이 집을 삼켜버리는데 40주야를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치 하늘 문을 열어놓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 노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정신 없었을 겁니다. 그 비가 쏟아지기 전에 방주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있는 것들 태우느라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빨리 살 길 찾으라고 외치느라고 정신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난 인생들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준비 없이 그 40주야를 만났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노아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물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태풍을 준비 없이 맞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제 잘 준비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그런 인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태풍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었지만 성경 속의 아브라함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길을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험한든지 혹은 순탄하든지 간에 가야만 할 길이 인생길입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가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아니 10년, 20년 그처럼 긴 세월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사흘 동안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인생 전체가 녹아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가는 길이었지만 회한과 고뇌가 어린 그러한 길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혼인덩어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은 아들을 잡아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얼마나 힘겨운 길이었을까요? 물론 그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그 사흘 동안의 여행은 너무나도 힘들고 험난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육신의 피로가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그 사흘길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사환을 데리고 나귀에 번제에 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을 향해 떠나갑니다. 꼬박 사흘이 걸리는 그 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사흘 길은 믿음 생활의 전 여정과도 같습니다. 평생을 두고 겪어야 할 정말 넘지 못할 산 같은 그러한 현장의 아브라함이 그 행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인물입니다. 그때만 해도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그런 목표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른다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도 근심도 다 하나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자.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표도 분명합니다. 목적은 사흘길 동안 갈 수 있는 모리아산이요. 가서 해야 될 목표가 뭔가 하면 아들을 칼로 잡아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전달받은 것이 아닙니다. 직접 자신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직 한 가지 그 목적, 번제로 드릴 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때로는 이처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목표와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마음이 어떠할지라도 드러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하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간청한 적도 없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냥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틀림없이 그 길은 문제가 있는 길일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얼마나 마음 아픈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럽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는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한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는 아침 일찍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깨는 천근만근이었을 것이고 머릿속의 생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다름이 아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힘겨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에게는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모리아산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문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문제들과 함께 걸어가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니까요.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병들지 않았다면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지 않았다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며 손을 들고 다가왔던 그 소경들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둥병이 아니라면 나만 장군이 치료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은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키가 아니었다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삭개오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문제로부터 그들에게 신앙이,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이든지 큰 문제이든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 왔고 여전히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하는 제사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는 제사법이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하는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제사법으로는 온전함이 없기 때문을 그에게 체험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세에 준 아들을 다시 빼앗아가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더합니다. 빼앗아갈 것을 왜 주셨을까?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야속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고민도 되는데 잡다한 문제들 속에 휩싸여 있는 그 아브라함을 누구인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죽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후일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냐? 너희가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갔다고 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흘씩이나 되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올맷돌을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목표 지점까지 갔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과 희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속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갈등과 증폭되는 회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우리의 신앙의 길은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어려울 때 잠시 쉬고 가는 그러한 방학은 없습니다. 힘들 때 조금 힘드니까 피했다 가는 그런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이삭의 질문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100번은 찢어 놓았을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너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그게 비록 너지만, 너 이삭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은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번 것을 왜 교회 갖다 바치느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대답 같지만 그 대답 속에 그의 믿음과 확신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쓰실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비록 아들 이삭 네가 제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그 자리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도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결박해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할 때까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사흘길, 그 번민과 고통과 쓰라림이 우리에게도 있지를 않습니까?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덮어올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인생길에도 신앙의 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를 풀며 가야 한다는 의지가 문제입니다. 그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겨나갈 그 믿음, 이겨나가는데 함께 하실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